일어나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일어나셔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구약 성경 977페이지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이제 대림절로 저희들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대림절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드벤투스 뜻은 오다 또는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도착을 기다리는 절기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림절 한자로도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드벤투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 동안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동시에 또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오심을 저희들이 또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대림절 설교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단어보다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좀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식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예배 끝나고 밥을 먹을 것을 기다리고 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또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연말을 맞이해서 아마 우리 청년들 특별히 또 휴가를 통해서 또 멀리 또 여행을 떠나거나 또 아마도 뉴욕 또 타임스퀘어 가는 청년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이 있고 그날을 또 기다리는 가운데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더 나은 2026년도를 또 기다리면서 새해가 오기를 또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눈이 온다고 합니다. 좋은가요? 나쁜가요? 모르겠네요. 우리 청년들 어떤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눈 온다면 너무나 좋아하고 하지만 또 어른들은 눈 오면 또 걱정이 많아요. 저도 그러고 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새벽 예배부터 오후 저녁 예배 이걸 또 방송으로 또 돌려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머전시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이 이처럼 기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어요. 그죠? 10개월 동안 여러분 다 기다리시다가 지금 나오셨죠. 혹여나 여러분 중에서 기다린 게 너무 힘들어서 한 5개월쯤 지나서 저 먼저 답답해서 먼저 나올게 하고 나오신 분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두 다 이 기다림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떤 기다림 가운데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들 지금 자라면서 어느 순간 이제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갈 날을 기다립니다. 또 그러면 또 어떤 날을 기다립니까? 학교가 시작되면 왜 이렇게 또 방학이 또한 기다려지는지 또 방학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또 방학을 기다리겠지만 저와 같은 자녀를 둔 부모님은 빨리 방학이 끝나기를 기다려요. 왜냐면 아이들을 집에서 보기 어렵거든요. 부모들이. 그래서 빨리 학교 보내고 자유시간에 갖기 위해서 많은 엄마들이 언제 방학이 끝나나 하고 또 기다립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서로 다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다립니까? 방학을 기다리고 또 학교의 졸업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취업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무엇을 기다립니까?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기다리시나요? 기다리시죠. 이미 또 만난 청년들도 있지만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을 기다리고 결국 또 무엇을 기다리나요? 결혼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을 또 기다립니다. 결혼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끝일 것 같은데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미국에 살면서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많은 청년들 그놈의 영주권 신분, 그게 뭐라고, 그죠?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받기까지 너무나 힘드는 또 영주권 받을 그날을 기도하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 중에서도
우리 영주권을 지금 신청 중이거나 또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결혼하고 나면은 자녀의 출산을 기다립니다.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아마 은퇴를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어르신들 얘기죠. 아마 우리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손자 손녀들을 만날 그날에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무 날이나 만날 수 없어요. 약속하고 만나야지 요즘에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날을 또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노년을 살다가 먼 훗날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가올 미래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또 살다가 우리의 호흡 다하는 날 우리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우리는 또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림의 연속.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다립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나온 많은 인물들의 삶을 봐도 이 기다림의 영성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들 이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얼마 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까?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까지 너무나 좋았지만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형 에서에게 돌아와 화해를 하는데 무려 2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에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전에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무려 120년의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갈렙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토록 외쳤던 그 땅을 얻기까지 무려 4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다윗 왕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으면 곧바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도망다니다가 그가 왕이 될 때까지는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을 또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린 끝에 다시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구약의 말라기부터 예수님의 탄생 이전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간기라고도 얘기하고 침묵기라고도 얘기하는 말라기 그 이후에 우리 400년이라는 그 기다린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도 또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토록 온 만물이 숨죽여 기다리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연속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도 여전히 그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말씀 보면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징조로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징조가 주어진 이후에 곧바로 1년 후, 2년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700년이 넘는 또 기나긴 시간을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 또 오늘 주제가 이 기다림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대는 BC 787년경 전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남유다에서는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남유다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시대가 바로 아주 우울한
암흑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부상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장 북쪽에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수르 한번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수르가 있었고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 아래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 아래 북이스라엘 아래가 남유다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자, 그래서 강대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장 위에서 이렇게 이제 힘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바로 아래 붙어 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었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이 있나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그래.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동맹했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와 그의 백성이 어땠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음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없지만 그 이후 말씀 보면 이후에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해요.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절망적인 것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게는 그 어떠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자포자기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물론 아하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대처해 보려고 외교책으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가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금과 은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는 오히려 이 아수르가 더욱더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강력한 국가가 되어서 결국에는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때에 그들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와서 공격을 하면서 더 어려운 처지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남유다는 마치 강풍 앞에 놓여 있는 촛불과도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하게 어떤 상황이면은 그 강풍도 그 촛불과도 같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결코 멸망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랬을까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황을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하신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이사야 7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너는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려고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강대국으로 인해서 강대국 그 나라들이 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재미있는 표현을 7장 4절에서 말하고 있냐면요, 이 두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게 주신 징조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7장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단지 그 당시 유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예언이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징조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부터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죠?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남유다, 이 남유다는 지금 결코 멸망할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뜻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성취에 대한 확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들의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그죠? 행함을 근거로 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또는 어떤 행함을 근거로 한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보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또 그토록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남유다 다윗의 계통으로부터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다윗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그 보장으로 그들이 여전히 그 수많은 아수르와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국가의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함락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섭리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징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매년 우리가 대림절이 되면 성탄절만 되면은 읽는 말씀 구절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정말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왕 믿으시면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정말 믿는지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자분들은 우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처녀성을 의심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에 쓰인 처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남자를 모르는 여자,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정녀로부터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처녀라는 알마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함께 쓰였냐는 거예요. 그 단어는 바로 징조라는 오트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다는 겁니다. 징조와 알마라는 처녀라는 단어가 함께 쓰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징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징조는 어떻습니까? 징조는 뭔가 사인이 징조가 있다면 어떤 이미지와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징조라면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보편적이지 않아요. something 뭔가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징조에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뭔가 독특합니다. 그리고 예외성이 그 가운데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 예외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유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젊은 여자가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면은 그 가운데 독특성과 예외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징조가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바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겠죠.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으면은 살이 빠질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징조가 될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밥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것이 징조가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살이 안 빠지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는 징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징조가 되려면은 열흘 동안 굶어도 여러분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 돼야지 징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밥을 정말 안 먹고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프지 않는다. 그 정도 돼야지 뭔가 사인으로 징조로 하나님께서 나의 배고픔까지도 잊어버리게 하고 하는 뭔가 징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징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독특성과 예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700년 전 징조로 말씀하신 이사야의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에 대한 더욱더 명확하게 확증되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사용된 이 나심이라는 우리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게네시스라는 단어예요. 게네시스. 게네시스는 출생, 기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영어로는 어떤 단어냐면요, 제네시스. 우리가 잘 제네시스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바로 이 게네시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바로 게네시스예요. 창세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창조, 한번 창세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말씀 보면은, 창세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들 때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아담을 사람의 어떤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창조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어요. 이처럼 그렇다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씨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첫사람의 아담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는데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새로운 징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지만 동시에 어떻게 오셔야 되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되면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인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잉태되어 오셔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와 섭리를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바로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징조의 예언이 2년 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려 7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성취될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부분,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700년 후의 일을 아하스에게 이렇게 징조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먼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남유다의 그 상황이 보면은 강대국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위협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때에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물론 깨달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놀라운 징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절대 지금 멸망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그 예언이 오랜 기다림 가운데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이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하여 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구속하시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지켜 보호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삶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오늘 말씀이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남유다를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서 내리는 그 순간에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고센이라는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재앙이 잊지 않았어요.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비록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견인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의 그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징조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주시고 그 말씀은 700년이라는 시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성취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700년 너무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무려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2000년이 이틀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길다고 생각하면 길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길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두 군데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여러분들 분명히 마지막 때에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우리만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실은 그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이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림이 어떠한 기다림이 되어야 할까요? 어떠한 기다림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다림이에요. 어떤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고요? 능동적인 기다림. 여러분, 능동적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영어가 너무 편해서 어려운 것인가요? 예, 어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적극적인 기다림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인식과 믿음 아래 우리의 기다림이 이런 능동적인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능동적인 기다림은 그저 어떤 날이 오기를 그 날짜만 그냥 카운트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혹시 여기서 커플들 많이 있으시죠? 커플들 여러분 만날 때 그냥 뭐 언제 만나자 하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청년들 없겠죠, 그죠? 다 준비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도 화장도 해야 되고 이쁘게 또 꾸미고 남성분들 마찬가지고 준비하고 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결혼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실 거니까 하신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뭐 그저 달력만 보고 날짜 보면서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청년 있으면 그런 청년과는 결혼하지 마세요. 네, 그죠?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우리 특별히 결혼식을 앞두면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여성분들 뭐 하실 거예요? 여성분들 먼저 여성분들 물론 요즘은 남자들도 관리를 받지만 아마 본격적으로 피부 관리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피부 관리를 받으시고 아마 본격적으로 30일 작정 다이어트를 아마도 시작하실 겁니다. 분명히 다 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예. 그리고 함께 배우자들 연인과 기도하고, 그렇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하고 알리면서 또 처음 하는 결혼이니까 모르니까 결혼한 사람들에게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냥 그날이 오기를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기다림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죠?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성경에 보면은 어떤 비유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라고 비유하고 예수님을 우리 신랑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결혼식을 미리 준비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청년들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죽지 않더라도 모르잖아요. 내일 예수님 오실지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오신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을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 연인들 만날 때 어떻게 만날지 다 시나리오 짜잖아요. 어디 가서 몇 시에 가서 밥을 먹을 거고 메뉴는 뭐를 시킬 거고, 그죠? 다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지, 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 만나게 될 때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엄마 품에 꽉 껴안으면서 앉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포근히 안기는 그런 분들, 청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지만 그러지 않은 청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도 멀찌감치 서서 주님이신가요? 네. 그동안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이렇게 인사할 청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안 되겠죠. 이런 어색한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도 우리가 좀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할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정말 뻘쭘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반갑습니다 예수님 하고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예. 말할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과 이 말은 우리가 나눌 만한 믿음의 스토리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젊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때 함께 나눌 많은 그런 믿음의 간증들과 스토리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칭찬받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그저 손 놓고 날짜만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 적극적인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삶,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눌 그 믿음의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믿음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흔적이 있으세요? 성경에 말하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켜 행하면서 어떠한 열매들과 흔적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웃과 청년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으십니까? 베풀고 배려하며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희생하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지상명령의 선교를 여러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어떠한 여러분 스토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저 분주하게 세상 가운데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다림이라면은, 두 번째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기다림이어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기다림. 이 말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기다림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표현을 보면은 얼마나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기다렸더니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무엇인가를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것도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목적이 없는 어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와 소망의 기다림을 뜻해요. 즉 그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되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말고 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오시겠지 뭐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능동적으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실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살면서 아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정말 인생의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날이 올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피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그렇게 분명히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영성.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이잖아요.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 좀 깊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혹 전혀 그런 마음도 없고 그렇네? 라고 하신 청년도 오늘 이 시간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다리고는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는 있나라고 생각하는 청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막 찬양은 불러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실은 아직은 주님 아직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제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결혼도 못했습니다. 좀 더 살아보고 나서 제가 하나님 만나면 안 될까요? 조금 더 제가 좀 돈은 벌고 좀 누릴 것 좀 누려보고, 물론 천국 가면 더 좋겠지만 좀 누려보고 제가 만나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한 오늘날의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면서 교회가 기다림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신가요? 기독교가 여러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초대의 교회의 성도들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그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고백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놓고 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를 알면서도 믿었던 믿음이었어요. 그 어려움도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당연히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그 기다림과 소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그냥 입술에 그냥 흥얼대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기독교가 힘을 얻게 되었어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특별히 미국 땅, 우리가 종교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까?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정감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종교적인 박해를 받지 않게 되자 이 땅에서 누리는 그만 평안함에 젖어서
평안함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의 영성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야. 혹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참 소망 대신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이 기다림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슴이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특별히 청년들 연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사람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죠? 그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자체가 기다림 축복이잖아요. 그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렇게 안 좋은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죠? 손꼽아 기다리면 그 시간을 기다리고 만나고 막 헤어졌는데 또 다시 만날 그날을 또 기다리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찐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또한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을 진정으로 기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4주간 계속 이 시리즈 설교가 나갈 거예요. 오늘은 제가 했지만 다음 주에는 또 이제 평화에 대한 제목으로, 그 다음 주에는 기쁨에 대한 제목으로, 그 다음 주에는 사랑에 대한 제목, 우리 네 가지가 대림절의 띠이거든요. 그 제목에 대해서 이제 다른 또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가득한 기다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정말 경험했다면, 정말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은 그 기억을 여러분 잊지 말고 매일 삶 가운데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대림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